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의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생전을 회복하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1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43장 말씀은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에 성막의 동쪽 문과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동쪽 문은 정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 문은 하나님이, 그리고 또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 성전을 떠나실 때에 나가셨던 문이 바로 동쪽 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장 24절과 10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물소리 같고 군대의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30번째 되는 날 그발 강가에서 자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문을 들어 올리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4편 7절과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런 노래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5절 말씀에 따르면 바깥들에서부터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했을 때에,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왕궁과 그 성전을 건설했을 때에, 그때에도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성전에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된 에스겔에게는 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은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 모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보고 있는 그 에스겔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발을 내려두시는 곳, 그 발등상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정결하지 못한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왕들이 음행하였다는 것은 이방신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 열왕기하 21장에서 므낫세 왕은 산당을 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에 산당을 차리고 그는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아들을 불살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점쟁이와 마수사를 불러서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자신의 앞날을 점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이러한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해서 죄악을 범하지 말고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성전에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해서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은 이렇게 33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어느 누구도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먼저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내 이름과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신 그 성전의 그 법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의 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법이란 성전의 제도와 그 구조와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할 때에,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그때에 비로소 성전의 법을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제단의 모양과 그 크기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언급한 이유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전 안뜰에 있는 그 3층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번제단의 그 정확한 치수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새롭게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는 희망과 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그 말씀의 중심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그 방법과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단의 모양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제사법에 따라서 성전의 법에 따라서 자신을 섬기도록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제단을 만들고 나서 그 첫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아무나 드리지 말고 레위인 중에서도 사독 자손의 제사장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간을 7일 동안 가지며 흠없는 제물로 언약의 소금을 쳐서 숫송아지와 숫염소와 흠없는 수장, 그리고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법을 따라서 7일 동안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27절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겁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소를 더럽히는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규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왜 하나님이 떠나셨는가를 묻게 됩니다. 에스겔 8장은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예배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다시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헛된 탐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랜 병자를 고쳐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받은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게 했던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의 우상 숭배는 제거하여 주시고 땅의 지체는 죽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